에레미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예수께 피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 피난하라.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 별표를 지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1절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이들은 유다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의 소리를 듣고 어디에 숨어 들어오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좀 잘 사는 사람은 사대문 안에 들어와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밖에 살아요. 근데 이제 북방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전부 성 안에 들어와서 성문을 걸어 닫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발전된 도시, 이렇게 든든한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파괴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언을 하냐?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빨리 피난해라.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난해야 됩니까? 어디로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께 피난해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피난처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회가 안전하다고 지금 숨어있는 이 베냐민 지파들아, 빨리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가라. 누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자, 이 말씀이에요.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음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시온의 딸처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16장에 보면 정말로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정말로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정말로 왕비처럼 키웠단 말이죠. 참으로 이 아이들을 한 2달 된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매일 씻어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쁘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이 좋다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었다. 자,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와 자기 양막을 치고 각기 근처에서 먹이리라. 그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양막을 치고 각기 근처에서 먹이리라. 이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양떼를 몰고 와서 떼거리를 몰고 와서 처소를 삼고 먹고 마실 것이다. 자,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고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원래 전쟁은 언제만 해요?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에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밤에까지 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낮에만 전쟁해야 되는데 밤낮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서 누구를 치라? 내 백성을 치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을 치라. 자기 백성을 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이에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지하도다.
밤에는요 엔간하면 공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고대 전쟁은 밤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왜?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바벨론 왕들을, 바벨론의 군사들을 자극하여 우리가 밤에도 올라가서 누구를 치자? 예, 유다를 치자. 왜 그렇기 때문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5장 30절 어제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가 봤던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의 예수를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가 급합니까? 왜 밤에까지 올라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내가 의지하겠느냐. 오늘날 남이 거짓을 예언해요. 예수 잘 믿어 복 받습니다. 11조에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충성 봉사하면 여러분 자다생선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려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법으로 그럼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예요. 오늘이 8월 1일이죠. 8월 1일, 성경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7은 완성이에요.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일째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만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세례와 같은 게 할례거든요. 나한테 8일 만에 말해요. 이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네. 어젯밤에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8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홀링하시는구나를 얻을 때 깨달았냐면요. 예, 돈을 사업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딱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돈 벌다가 이러다가 뭐 자식 새끼 성이다 뭐 굶어 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어느 때가 뗀 줄 알았냐? 돈을 그리 벌고 있어도 나에게 이제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며 무엇을 마셔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강력하게 부르고 있구나 를 깨달았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는데 요즘 제가 그걸 다시 느낍니다.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뭘까? 세상 것을 말해. 세상에 뭐 운동을 해도 산을 가도 뭐 새로운 책을 읽어도 뭘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출애굽을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재출애굽이 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거 재밌냐?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저 바울 성사학당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엄청 고민해요. 왜요? 해봤기 때문에. 해봐서 실패와 낭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까? 하는 마음을 수없이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뭐였냐? 모든 것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구나 라는 거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해 가시긴 해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 가시구나. 그걸 새롭게 느낀다니까요. 모든 거에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에 세상의 모든 거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뭐라고 생각나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노라.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노라.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근데 뭘 더 바라냐? 뭘 더 바라냐? 도대체 뭘 더 바라냐? 그래서 또 그 이야기는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라면서 내가 내게 원했다면
더 많은 것도 줬을 텐데, 내가 내게 바라기만 했다면 더 많은 걸 줬을 텐데 뭐가 더 부족하냐. 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 잘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니까 재밌냐? 돈 벌어보니까 재밌냐? 통장에 돈 쌓이니까 좋냐? 자식 잘 되니까 좋냐? 그게 기쁨이야? 그게 좋은 거야? 하고 그것도 의미 없게 만들고 부질없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더라고요. 솔로몬이요. 헛되고 헤아려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삶, 그거 하나 유일하게 내 인생에 남아있군요. 라는 고백받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든 좋든 너에게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제 이걸 해도 재미가 없고 저걸 해도 재미가 없고 역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맞는 것 같네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예, 그게 바로 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되느냐? 어찌돼요? 그래서 밤에까지 침투에 들어옵니다. 밤에까지. 예. 모기가 피를 많이 먹었어요. 예. 자, 6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할 뿐이라. 참 하나님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냐 그러면 과실나무는 그냥 나누라 그랬어. 나무가 과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실나무는 그냥 나눠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 그 과일나무가 먹어가는 상관없이 전부 베어다가 목책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악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 과실나무는 침범하지 말고 나눠라. 너희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과실나무가 무슨 먼 나무가 상관없이 전부 베어다가 누구 어디를 정복하라? 유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라. 왜 그런다고요?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놨어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 10명 중에 어떤 아들을,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예화 든다고 하면서 철길에 있어, 철길에 아이가 놀고 있어. 그게 철로가 지금 그걸 끌어당기면은 아이들이 죽고, 그걸 선로를 옮기면 그 철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누구를 살릴 것이냐? 아들을 살릴 것이냐? 그 철길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그 아들 하나를 죽이고 철길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철길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 죽은 아들아,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아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럼 나중에 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7절 샘이 그 물을 쏟구쳐 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네. 여러분 샘이 그 물을 쏟구쳐 낸같이
여러분 아무리 말라도요 한 줄기 샘에서 물은요 끊이지 않고 나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악이 이런다는 거예요. 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보글보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우리나라처럼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예, 내가 가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명 돼요. 예, 내가 예수다. 근데 그걸 믿어요. 이단의 원산지가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 예, 이단 하면요 대한민국이 최고라니까요. 개도 선물 샘이 그 물에서 솟구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이요 그치지 않고 계속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도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결국은 이 훈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회개하고 예수께 피하라. 예수만이 살 길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시편 62편 7절부터 8절, 시편 62편 7절부터 8절. 자,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자, 로마서 3장 9절 먼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다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제? 네, 남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 남유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저 나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아무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누구 모습입니까? 성경을 볼 때 나를 가룟 유다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베드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멸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답이 뭔데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도망가야 될 것이요. 아무리
죄를 안 지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8월 달에 요즘 목요일 날 1시 아세요? 월요일? 아니에요. 그 방송 나가는 게 목요일 날 1시, 예? 목요일 날 2시에 예, 그 10분 설교가 나가는데 하고 10분 동안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참 예, 4가지 설교를 어떻게 전부 깨는 설교. 예.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숟가락, 젓가락, 밥가락에 전부 복이 있어. 예.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이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못 갈 것 같아서 예, 약간 애들로 말하지만 하여튼 강해요. 근데 그거 들으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2가지 분류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4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녹음으로 나가요. 그게 다행이야. 예. 그래서 좀 심해요.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오갔고 너무 강하지 않느냐. 예. 2번째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예.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뭘 자랑합니까? 만날 자랑해. 뭐 이걸 해서 자랑하고 저거 해서 자랑하고 뭘 자랑하냐.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뭐 뒤로 물을 시간도 없고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10분짜리 설교를 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우연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는가. 8월 달에 그렇게 이제 설교가 10분짜리 나가는데 10분짜리 하려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10분짜리를 외치다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에게 열린 무덤이야. 입만 열면 넌 저주하고 너만 열면 넌 심판하는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냐. 우리의 피난처는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해라. 결론은 그거예요. 자, 시편 12편 가볼까요?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안전한 지대가 어딜까요? 그러면 안전한 지금 예수에게로 피난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품에 피난하려면 어디 있어? 산속으로 가야 돼요? 기도원 가야 돼요? 그럼 예수 품으로 피난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6절부터 읽어주세요. 이게 예수 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안전한 지대는요 여호와의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께로 피난하라, 예수께로 도망하라. 그게 가장 안전한 지대다. 그러면 예수께로 도망간다는 말이 뭔 말인데요? 가르쳐줘야죠. 어디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안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왜 안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가 이단이고, 뭐가 거짓 선지자고, 뭐가 거짓 영이고, 뭐가 거짓 복음인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오히려 성경을 역이용당해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걸 폭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딱 그 두 말에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가 안전지대다. 예수가 아니. 예수께 피해라. 딱 두 말이에요. 제가 누가 칠판을 선물해서 아까 만날 내려올 때마다 한 20, 30분 2층에 내려올 때마다 들려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거기에 내가 칠판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금 예수께로 도망하라. 네. 바울 성서학당 문정태 분장. 지금 예수께로 도망가라. 지금 그 말이 뭐예요? 말씀 안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로 도망가라는 것은 말씀 안으로 도망가고 말씀 안으로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멸망이 문 앞에 임박해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가슴 안으로 도망가라. 시편 62편 7, 8절 가볼까요? 62편. 육절부터 읽어주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마음을 어디에 토하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누구에게 토해요?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하면 돼요. 왜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안전한 지대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가?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로 보증했답니다. 보증이 뭔가?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예수만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망을 품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요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요 예수뿐만이에요. 여러분, 큰 배라도 닷을 갖다가 그 바다에다 딱 빠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잖아요. 예수라는 그 안전한 지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안전한 것 같아요? 단단히 지어진 집, 비가 새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연금, 흔들리지 않는 월세 나오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닷을 삼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 피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왔기 때문에 11장 13절을 먼저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믿음의 선진들이 뭘 피난처로 삼았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진짜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피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진 걸 알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만날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죠. 언제 갈지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원룸 같은 데가 왜 좋아요? 그냥 지금 다 그냥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철수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고,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가 되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지금 뭐
2년 동안 안 입는 옷이 있다. 2년 동안 안 입는 옷이 있다. 다 버려야 돼. 2년 동안 써본 물건이 없다.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 다 버려야 돼. 이제는 홀가분하게 그냥 언제 오라 그래도 우리가 언제 간다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40대가 그거죠. 40대가 저 평균 수명이었잖아요. 60이 되면 한갑이라고 잔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장수꼴이에요. 장수꼴. 그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가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80이 넘은 분들이 부고장에 하면 그래 오늘 부고장에 와도 뭐 이상하지 않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두가 오늘 부고장에 와도 별 이상한 것이 없어요.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오라 그러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 그런 준비를 매일매일 연습해야 갈 때 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피난처가 따로 있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다?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피난처인 걸 알고 이 땅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제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뭘 소망하고 어디를 피난처 삼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죠.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 그러죠. 근데 에레미야 시점으로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에레미야의 시선이에요. 근데 에레미야의 시선이 아닌 가짜 선지자의 시선은요,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요, 참 좋은 세상이야, 참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3절에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나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예수께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께 도망간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죠. 말씀대로. 말씀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썩어지고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전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그 바벨론 교회에서 빨리 떠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외치는 그곳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라, 예수께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응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로 피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